이 제목을 짓는데 이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이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걸 말씀을 듣고 이제 실행해야 되는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싶은데, 근데 우리 속엔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기존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거하고 좀 직접적인 그 제목을 좀 정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 말을 했다가 다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그 땅으로 제목을 그 땅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밟은 거, 밟고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그 땅이 어떤 것입니까? 그 땅은 아직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못한 그 땅이죠. 그러나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땅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거는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 갖고 오는데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깨어도 왔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나? 이 전설의 고향의 어떤 이야기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찍은 유튜브가 지금 집에도 비디오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찍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남미의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일어나는 것처럼 열매가 조그마한 한 주먹만하게 된 열매가 호박만하게 커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홍당무가 이 사람 저 어른 다리만큼 말이죠. 이런 홍당무가 나오고 사진을 안 찍어놨으면 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른 뭐 다리를 해서 막 큰 어른이 아니고 좀 작은 어른 다리만큼 그 어린애 통통한 어린애 다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홍당무들이 나오고 말이죠. 빠빠이 하나가 막 이만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만 사는 거 보면 전부 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거니까 정탐꾼이 가서 볼 때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정탐꾼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실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주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부족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그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차지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이길 자신도 없고 그런 체력도 없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있었으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있다면. 그런데 이 모세도 지금 죽고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낙담해가 있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데 그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난공불락의 요새가 곳곳마다 다 있고 그건 강력한 7 부족이 전부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죽었다 건배품 깨어나도 이걸 내 걸로 취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건 상식으로 과학적 논리라 아무리 재도 이거는 차지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하냐?
정말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그 두려운 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사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그런 두려움이 왔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자기들을 지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인도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목마르면 바위를 치니까 강물이 솟아나 온 민족이 먹고 살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먹기도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는 아말렉 그 사막에서 가장 강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정말 노예살이 하던 자기가 칼 잡아본 적이 없는 자기들이 오히려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질 않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후임자로 명예하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런 신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을 바라봤을 때 그랬어요. 자기들을 바라볼 때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그 중에 거인 한 명도 이길 수 없는데 이건 때깔을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인들 무리가 있는데 내 혼자 어떻게 해서 거인 한 명 이긴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들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거인을 이길 사람으로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메뚜기 떼처럼 한번 청령 언월도처럼 큰 이런 칼을 갖고 한번 휘두르면 좀 천풍나무처럼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약절로 보이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땅에 들어갈 자신이 안 생겨. 오직 두려움밖에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믿으면은 바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이름에서 원래는 여호수아가 호세였잖아요. 그죠? 호세였는데 이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아 이렇게 또 아람어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저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해 왔지만은 그가지가 한껏이에요. 그 이상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바로 요단강까지예요. 요단강까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약속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면 약속 땅을 차지 못한다 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 앞까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 겁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삶에 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이 내 삶에 안 일어나는가? 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그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건 성령세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세를 말씀하시죠.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저절로 그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우리 삶에서 터져 넘쳐나오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낙 자손들이나 이런 강한 이 일곱 부족들이 내 삶에서 사라졌냐? 아니 그게 내 삶에 그대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일곱 족속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아주 큰 아낙 족속이 여리고 성을 구축하고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죠. 이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이름을 자세히 히브리 이름을 분석하면은 이게 두려움하는 그런 단어, 두려움, 절망 어떤 이런. 그 아낙 자손을 봤을 때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정복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성이 넘어질 것으로, 저절로 무너질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또 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신 대로 실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그 다음에 뭐 작은 성인데도 사람들이 60만 명을 갖고 있는데도 적들은 지금 작은 숫자 10,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패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워야만 이기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전력이 강하고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탐심이 있어요. 한 사람의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지만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싸움들은 영적 싸움. 그럼 약속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약속의 땅을 우리 혈과 육의 싸움으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세를 받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이 약속의 땅 안에는 여전히 이런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영이라 그러죠. 이 일곱 가난 일곱 족속인데 이 일곱 영을 한번 봅시다. 보면 먼저는 여러분 여리고는 두려움이었죠. 그인 족속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에서는 탐심 때문에 망했죠. 근데 탐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또 교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영들이 그 땅을 꽉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마음 아닙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바로 그런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 세상의 것. 아무리 그냥 취해도 만족이 없는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다가 써봐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써봐도 조금만 쓸 뿐이죠. 그러니까 자식도 망하게 하고 이 탐심의 포로가 되어 우리 삶.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 그리고 또 교만. 조금만 뭐 해도 교만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우리를 교만케 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심, 음욕, 이걸로 우리를 붙잡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의 영이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등등 우리를 붙들고 있던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던 그런 영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이것을 쫓아내고 정말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가꾸려면은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살 때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김혜천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 중보기도였던 김혜천 목사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한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신 분이 지금까지 5년 한 몇 개월 지금까지 사시면서 또 교회도 또 가족들도 잘 만지시고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를 보면서 참 그 복되다 싶어요. 그분은 마음에 정말 빛의 열매가 가득한 분이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분한테는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가까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봐왔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이거가 있는 분이에요.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항상 기쁘고 웃으시고, 항상 만나도 웃고 헤어질 때도 웃고 얼굴이 떡 떠오르면 그냥 웃음 보조개처럼 주름살. 지금도 그 얼굴이 그 웃는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냥 화평하세요. 어느 누구도 원수 맺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혹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말없이 인내하신 분. 그걸 막 남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는 참 자상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오직 선한 것, 절대 남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선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 온유하시고, 그리고 충성하는 건 또 얼마나 하나님한테 충성하신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리 하려도 그분 충성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그 암이 걸린 그런 것도 너무 주님께 충성하시다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빨리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말에도 철저하게 절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 이름이 혜천인데, 저는 혼자 생각할 때 그분 대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면 하늘 천자에 해 지혜 했죠. 그래서 정말 금 같은 김이 금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금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 참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참 같이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행복이었고 참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 땅인 겁니다. 그분이 차지하고 누리고 있던 바로 그런 땅, 그런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그냥 우리한테 풍성히 부어집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이 나머지 모든 걸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보고 신학교를 맡으라 할 때 제가 못하겠다 한 것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빨리 나으셔가지고 다시 신학교를 맡으시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너무 참 아름다우신 분이고 신학적 지식도 풍부하신 분이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람들을 아름답게 또 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기를 계속 기다려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뜻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도 차지할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라. 자, 주야로 먼저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를 삶에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말씀. 주야로 묵상해서 밤낮입니다. 밤낮. 그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말씀 카드는 말이죠. 오늘 내가 외워야 될 말씀, 묵상해야 될 말씀 같으면 적어가지고 여러 개를, 쪽지를 여러 개 적어가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내가 자주 보는, 여러분, 저는 손바닥에 적는 걸 잘 적었습니다. 손바닥에도 적고 아니면 손목에, 사람들 보고 흉하면 손목에 적으시고, 여러분 옷을 이렇게 싹 들 때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손목에. 자동차를 타면 저는 앞에 좀 위험한 거지만 여러분 꼭 뭐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핸들대 있죠. 가운데 말씀을 딱 이렇게
3M 그 페이퍼에 딱 붙이면 붙어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 이게 굉장한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점점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 임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거,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할 때 이게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말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따르고 속다는 사람,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삶에서는 신앙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말을 자꾸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내가 삶의 실천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부터 먼저 내는 사람으로 그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요구도 멀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그러나 여러분 점점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은 점점 나아가질 못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 내 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먼저 말부터 하세요. 입으로. 말부터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로 끌려가도록 내가 하는 말에 끌려가도록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세상 방식은 아닙니다. 세상 방식 그러면 창피 나올 수도 있고 실없는 사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내 못할 걸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도는 걸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1장 8절에도 그렇죠.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이 말하고 또 읽고 하는 것도 말로 해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서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수없이 그 모든 말씀 다 동시에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것을 어떤 걸 행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실 때. 그럴 때 그걸 하면 됩니다. 다 안 하셔도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 성령 감동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어요. 다른 건 그런 것이 없으면 그 하나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 입으로 또 말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지켜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사실 분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분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거, 그게 우리의 분깃입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의 필요한 만큼 꼭 주세요. 그 절대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 해서 막 돈 많이 더 벌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명예를 얻고 그런 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쏘을 수가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에 쏘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약속하신 땅은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우리 마음에 악한 귀신들 완전한 7 귀신이죠. 그 7 귀신이 찾아오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그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7 귀신 우리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7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히 성령님 7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통 주장하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분깃인 겁니다. 그래 되지면 나머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강하라 담대하라 계속 그냥 인커리지시기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미 사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 땅은 우리 땅인 겁니다. 주님은 3절에 말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말로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지금 물이 창이래 돼가지고 그 발만 여면 그냥 확 급류에 휩쓸려야 돼요. 이 요단강 폭이 큰 그런 강이 아니에요. 워낙 그 물살이 급한, 왜냐하면 고산지대에서 급하게 흐르기 때문에 깊이 판내려간 그런 폭이 좁으면서도 아주 물살이 빠른 급류 물이 창이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이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뭐 그냥 구제불능.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땅으로 가라니까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땅. 악한 7 귀신이 꽉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이지만 들어가면 그냥 안악적성 거인들한테 단칸에 날아갈 것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그 무서운 그 땅인 겁니다. 절대 내가 내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이제 우리 마음에 보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 땅으로 주셨거든요. 이 마음이 주님이 온통 주의 성령이 전이 되기만 한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만 한다면 이곳이 바로 복의 근원은 되는 장소가 돼요. 우리 심령으로부터 복이 사방으로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더 이상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시기, 미움, 질투, 낙심, 교만, 탐심, 음욕, 그리고 이런 허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할 그런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그냥 그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더해 주세요. 그냥 더해 주신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여러분 우리 마음인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5절에 또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시면은 모세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할 자가 대적할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미 끝났습니다. 주었노라. 들어가서 차지해라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땅이었고 그런 성들이었지만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신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정복한 땅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성령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온통 주장하는, 물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걸 보여주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하면, 그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의 악한 귀신들이 다 쫓겨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향을 주던 악한 귀신들이 다 쫓겨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시기 바랍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밟아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니까. 오늘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